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282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92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거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듣는 새소리와 물소리와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그들은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이 그들이 자연 속에서 얻는 기쁨, 평안, 쉼을 하나님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없이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회심의 마음이, 회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이 귀한 질문 앞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많고 경찰들은 그거 수습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한 번은 동네 주폭이 새로 구속되면서 할 말이 없냐 하니까 그 주폭은 양심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내가 송구하다 그럽니다. 그 주폭이 전과 45범이에요. 그것은 진심에서 나왔는지 아니는지는 뭐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전과 45범이 남에게 피해만 주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46번째 잡혀가면서 구속당하면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내가 죄송하다 하는 것은 좋게 평가해주면 자백일 수 있습니다. 사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하고는 그게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면 어쩌면 그 형량이 감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사과하는 수준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근심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주폭이 45번째 반복하면서 내뱉는 의미 없는 말일 뿐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늘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메타노에아. 회개는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잘못된 방향을 알았으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요. 인생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거든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삶이 세상 보기에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지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여 그 길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삶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메타노에야,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3일 밤의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집 짓겠다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 생명을 들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면 내 같은 인생,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오늘 말할 수 없는 축복들, 사방의 평강을 주심에 대해서 정말 1.1에게 다른 사심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다윗의 그 좋은 제안을 하나님은 일거에 거절하시잖아요. 그 좋은 선한 뜻들이 거절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게 뭐지요? 딴 거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거 60번 넘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거기서 끝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좋은 계획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기도 할 거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실 거, 내가 그거 하나님 내가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이시며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종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회개는 낡은 집 일부를 부수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자체를 다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조금만 버리고 나머지는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상화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연약하기 그지없고 나만을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 그 삶이 반복될수록 구원 얻었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만은 그 과정을 날마다 겪음으로, 온몸을 씻은 자는 그래도 뭐를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고 손은 씻어야 된다. 안 씻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손과 발을 날마다 씻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속사람도 겉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라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죄인됨을,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거지. 그 김남준 목사님의 돌이킴이라는 책 속에 보면, 돌이킴은 회개에 관한 책이에요. 한국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800만이 넘게 정말 많은데, 세상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데, 인구 분포에 비하면 세계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성도가 대부분이다.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마다 자리가 꽉꽉 차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고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늘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만이 용서됨을 깨닫지 못하며, 날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자각하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로 아무리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 회심하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오래 교회를 다니면 연차가 좀 많아지면 교회 일을 다 알아서 자기 일을 하지만은, 문제는 열심히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도 뭐가 빠져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교회를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함이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와 더불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형벌로 다스리실 것이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형벌로 다스리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순종해야지라고 생각되지만 삶으로 못 살아들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또 한 번 더 살필 것은 내가 진짜로 구원함에 이르는 회심을 한 성도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책은 딱 한 가지 좀 우리한테 찔림이 되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그 책에서 수도 없이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회심한 성도입니까? 진짜입니까? 당신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말고 진짜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졌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진짜로 고백합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회심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진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못 산다면 혹시나 내가 회심하지 못한 성도는 아닌가를 돌아보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먼저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야,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너희를 손수 표현하며 키웠다.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 밥 먹으면서 같이 누워 자면서 오랫동안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떠났다. 근데 너희한테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가야 내 스스로가 의심된다. 너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너희끼리 시기하고 너희끼리 고소하고 너희끼리 다투고 너희끼리 음행하고 서로 비난하고, 야, 기가 찬다. 야, 나는 근심한다. 너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다 집사라 말하고 장로라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는지, 내가 잘못된 삶을 너희에게 보였는지 내가 근심스럽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너가 하는 짓을 한번 봐라. 말로는 은혜 받았다 하는데 너 그 삶을 한번 봐라.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다. 야, 너가 진짜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나?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 편에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도 그것 때문에 혹시 그들이 시험될까봐 근심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디도가 방문한 이후에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처음에는 보내놓고서는 후회했는데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내가 참 그 일이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오늘 전반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완전 달라지지요.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날 정오쯤에 기도하러 가다가 늘 있었던 사람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불우한 사람 안전뱅이를 만나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전에는 무시했는데 예전에는 깔봤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그 두 사람을 보고 그 두 사람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셔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두 사람이 촌의 어부인 줄 알았고 못 배운 자들로 무시하다가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상을 그 자리에서 같이 봤기에 오늘 그 두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오늘 그 두 사람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오늘 많은 사람이 모셔갔고 그 소식을 들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똑같이 성령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역시 루스드라의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똑같이 걷지 못하는 청년 안전뱅이를 오늘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신전으로 모셔가서 꼭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떠받들었듯이 오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으로 대우하며 받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떠받듦 속에 경외감은 없었어요.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에 데려가서 막 떠받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모셔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막 엎드리며 추앙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의 특징은 언제나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욕망을 채워주는 것. 야, 이 사람들을 떠받들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거다.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받들으면 왕으로 삼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무의미하게 죽었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사라지는 그 즈음에 누가 등장했냐 하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를 떠받드는 거예요. 예전에 인생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들 역시도 주구장창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지요?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요. 자기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딱 등 돌리는 거예요. 저 인간 못 박으라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는 종들이 나타난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 못 배운 사람이든지 뭐 성격이 어떻든지 성품이 어떻든지 오늘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만 베풀면 돼요. 기적만 일으키면 돼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래서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떠받듭니다. 많은 사람이 떠받듭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그 두 사람을 모신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두 종을 통해서 듣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능력,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이 그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에는 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기를 원했죠.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회개의 열매가, 거룩한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데가 아니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목사님이 주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목사의 집례로 장례를 치른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러셨을 거예요. 날 때부터 신자거나 젊을 때 세례를 받고 목사님에게 집례를 받아서 결혼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를 거라고, 그러면 천국 갈 거라 확신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오는 데가 천국이 아니다. 그 조건을 갖췄다고 천국 오는 게 아니다. 목사가 장례 집례한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 결혼을 목사가 주례했다고 그 부부가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축복이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갖고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돈 갖고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잘나도 못 가고 못나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는 그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냐 하면 어떤 인생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깊은 탄식과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근심함이 없고 슬퍼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막 떠받들기 위하여 몰려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을 떠받드는지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며 놀래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요약해서 제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으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가 뭐 때문에 몰려왔는지 의도한다. 너가 왜 나를 갑자기 떠받드는지, 존경한다 말을 하는지,
왜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내가 너그 의도 안다. 또 다른 기적 바라제. 무슨 능력 바라제. 천만에. 너희 자신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 솔로몬의 회당에 모여서 걸핏하면 성경 공부하지. 뭐 구역 모임을 하지. 그러나 너희 실상을 잘 모르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사랑해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죽인 인간 아이가. 그게 죄라는 사실을 너가 먼저 깨닫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안전뱅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 너가 수만 번 봐봐라. 너가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청년은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 그 청년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너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 너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없다. 여전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가며 늘 바라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다. 무슨 신령한 능력을 늘 너희는 바라고 살아간다. 그 기적이 너희에게 아무리 일어나도 그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너희의 삶을 하나도 못 바꾸는 건데 너희들은 엉터리로 그것을 늘 기대하고 산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 너희도 이 청년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먼저 받으라. 이 청년처럼 오늘 안전뱅이로 절망의 삶을 살다가 새로운 삶을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나한테서 무슨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몰려오지 말고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절대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없다. 기적을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큰 신령한 자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무더기로 일어나도 너희의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너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너희가 회심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이. 내 힘으로 호흡하는 것 같지만 내 호흡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 또 다른 선물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호흡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어서 주의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감정이 격하면 뭐가 바빠진다고요? 호흡이 가빠지지요. 내 감정대로 살면요, 오늘 나쁜 소리를 듣거나 나쁜 것을 보면 내 호흡이 막 가빠져요. 그런데 주의 생명을 갖고 호흡하고 살면 그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오후 설교를 합니다만 그 호흡이 쉽사리 그렇게 격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얼마 상관 아닙니다만 많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자기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첫째는 자기가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촌동네의 어부거든요. 그냥 그의 기쁨은, 그의 삶은 단순해요. 고기 많이 잡히면 좋고요, 고기 안 잡히면 실망하고, 그 삶을 평생 동안 반복하고 살아요. 뭐 딴 거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삶이에요. 그냥 얼마나 단순합니까? 고기 많이 잡히면 기분 좋고 고기가 없으면 기분 나쁘고, 고기 많이 잡혔을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싫은 소리 해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기 안 잡혔을 때는 똑같은 말을 하면요, 바락 성질을 내는, 성미도 급하잖아요, 베드로가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자기 그 배운 것 없는 사람 앞에 무슨 자기가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수만 명이 모여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 스스로 큰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모여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늘 베드로의 관심의 대상은 자기가 고쳐준,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도 아니고 수많이 몰려드는 그 군중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자기 자신도 아니라 지금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바라보는 관심의 대상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자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많고 많은 똑똑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많은데도 배운 것 없는 자기를 성품 나쁘고 성질 나쁜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신 것. 지금 이 청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기를 사용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많은 사람은 사람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은혜를 깨닫는 베드로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인생을 일으켜주신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부심 속에 정말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엄격한 종교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그거와는 별개의 삶을 삽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엄격하게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하나님 섭섭했던 게 마음이 하나님과 먼 거예요. 몸은 가까이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마음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수도 없이 의미 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고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왔을까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도는 또 다른 무슨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별로 말씀도 없고 무슨 기적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나니까 그냥 호기심에 신기로웠어. 뭐 세례 받으면 뭔가 특별한 삶의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세례를 하나의 은혜 방편으로 생각하고 진짜 은혜가 뭔지를 사모함이 없이 그냥 받아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표현하면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첫 마디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안다는 게 너가 왜 나한테 찾아와서 옛날에는 나를 무시하던 나를 보고 광야에 그에서 정식 랍비 교육도 못 받은 놈이라고 비난하다가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한테 머리를 내밀고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지 내가 그 의도를 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나오지.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나오지. 세례는 그런 데서 받는 거 아니고 그런 세례는 백날 받아봤자 천국 못 들어간다. 오늘 세례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찾아나온 은혜 받기 위해 찾아나온 그들에게 진짜 은혜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봐라, 너 그 세례 받는 이유는 진노 안 받으려고 하지. 진노 안 받으려고 하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 좋은 열매를 맺는 회개, 삶. 속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역시나 베드로처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숱한 문제를 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편의 편지를 썼어.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나? 딱 한 가지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다. 하루 아침에 회개한다고 그날 어떤 날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면 거룩함을 옷 입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가 그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그런 거 없다.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콩나물에 물이 뿌려지면 금방 자라는 거 보이나? 아니다.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은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이 물론 너희의 삶에 때를 따라 필요한 기적도 베푸시겠지만은 너희의 속사람과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지적하는 그 더러운 죄가 뭡니까? 버려야 할 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음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호색, 우상숭배 뿐만 아니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셔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지요. 제가 두 가지 죄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 텐데 어떤 죄가 심각한 죄인지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1번, 음행하는 것. 2번, 시기하는 것. 어떤 죄가 심각한 죄입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죠. 음행하는 것. 지 부인 놔놓고, 남편 놔놓고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잠자는 거, 간음하는 거, 그거하고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우리가 보기에 앞에 거는 정말 심각한 죄고 뒤에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가 이거는 심각한 죄고 이거는 심각하지 않은 죄로 여긴다면 너가 진짜 죄인이다. 너가 마음대로 죄를 막 분류하네? 사과 고르듯이. 이거는 1등품, 이거는 3등품. 1등품은 귀하게 달아야 되고 3등품은 아무렇게나 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분열하는 죄나 음행하는 죄나 똑같은 죄다. 음행하는 것은 회개하고 분내는 것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만이 회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근심이 다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어떤 근심요? 세상 근심. 많지요? 세상 사람치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근심이 있대. 결과는 사람의 근심은 결국이 뭐라고요? 사망. 아무리 근심해봐라. 돈 갖고 아무리 근심해봐라. 네 건강 갖고 아무리 근심해봐라. 네 자식 갖고 아무리 근심해봐라. 그것이 세상 근심이면 결론은 사망이다.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그 근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며 결국에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근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는가? 누가 회개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자기는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자기가 얼마나 오늘 여전히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야 깨달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의 은혜를 줬는데도 내가 옛사람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네요. 오라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 탄식은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근심이고 탄식인 거예요. 그 탄식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회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떤 일로 근심하며 삽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번 가지며 살아보셨습니까? 세상 근심, 썩어질 근심, 사망의 근심 갖고는 밤잠을 못 자면서, 그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든지 돈 때문에 그렇든지 내 어떤 문제를 갖고는 밤새도록 근심하고 분에 못 이겨서 참지 못해서 사람에게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다니면서 오늘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근심하는 그 근심의 마음에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근심하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순종하며 못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함이 없이 억지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있습니다. 기회만 탁 되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특징은요 자신을 위한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특징은 자기만을 위해서 근심이에요. 여러분, 죄 자체로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죄인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근심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고 그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죄는 지어놨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부도 잃어버리고 평판도 잃어버리면 묻잖아. 그때 짓지 말걸. 괜히 그 자리를 피할걸.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물질로도 손해나고 평판도 손해나고 오늘 관계도 손해나고 이거 안 지을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근심이다. 오늘 헬라어 원문의 세상 근심을 이렇게 원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함이 없는 후회. 회개함이 없는 후회. 세상 슬픔, 그게 세상 근심이다. 봐라, 세상 근심은 밤낮 해봐라 머리만 휘진다. 세상 근심은 너 뼈를 마르게만 한다. 근심이 많아봐라야 뼈가 마른다. 뼈가 말라.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 거룩한 근심은 뭐라고요? 생명을 회복하게 한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대. 그 거룩한 근심은 죄로 인해서 뭐를 걱정하냐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져야 되는데 이만큼 더 멀어졌네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나는 또 나가면요 전과 45범처럼 잘못했다 말해놓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여러분, 여기 와서 공회 앞에서 기도하든 개인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복입니다. 자복.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나가서 또 뭐 합니까? 또 지어놓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대표기도 시키면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한 주는 내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그러나 별 내용 없이 별 의미 없이 하나님 한 주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한 주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 돌아가서 정가 몇 범쯤 됩니까? 1년 52주 되면 52범에다가 살아난 인생 곱하기 하면
여러분 주폭 45범을 저 인간은 세상이 없어져야 될 인생이라고 아무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뭐 저런 인간이 있냐고. 저런 인간이 없어져야 좋은 사회가 된다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이 더 악한 인생이겠습니까? 말씀을 받는데도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더 악한 인생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지요. 사무엘상 15장에는 두 사람이 근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요. 그 초대 왕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해라. 내가 너 도와줘서 이기게 할 거다. 쉬운 전쟁이지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기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전쟁에 이기거든 그 아말렉 성에 있는 보기에 좋은 것들 욕심스럽게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고 다 태워라. 내가 부탁한대. 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는 죽이고 파묻어 놓고는 소와 양과 금품 중에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사무엘이 근심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저 양소리는 뭐고 소소리는 뭡니까?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변명함이 아니라 이렇게 자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 오늘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와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재차 책망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왕이여 순종이여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당신이 지금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끝까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며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정신이 들었는지 사무엘 앞에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잘못했다 해놓고 그다 조건을 붙입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여,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내가 잘못했는 건 인정하기는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나보고 회개하라 하지 말고 내가 돌아가면 할 테니까 지금 이 앞에 장로들 있고 내 신하들 있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거 내가 회개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노? 내가 부탁하건대 돌아가서 회개할 테니까 내한테서는 지금 내보고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해라. 나를 좀 높여라. 여러분, 끝까지 사울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왕위 지키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범죄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자기밖에. 자기 체면. 내가 알아서 나중에 가서 회개할 테니까 지금 내 체면 좀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 사울이야말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첫 번째 대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셔요. 반대로 다윗 역시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나무 여자 취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잖아요. 많은 신하가 있는 앞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사람 물리고 나서 회개합니까? 그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오늘 자기 체면도 다 잊어버린 채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람한테는 잘못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죄지만은 자신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인생이 늘 자기 유익,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왕국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요? 꼭 드는 사람. 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합의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경건한 근심이 그로 하여금 매사에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삶을 살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를 행했지만 그 죄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빚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맺는 열매가 7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시작되기를 뭐라고 시작합니까? 얼마나 7번 나오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성도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이 있냐 하면 간절함, 부지런함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함이 있고, 죄를 미워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은혜를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고, 복음을 변호함이 있다. 이것이 회심의 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하는 이 간절함과 자신을 깨끗게 함과 죄를 미워함과 하나님만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변증하고 변호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오늘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근심, 온전하게 만드는 근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가 안에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못 본다. 이 말은 천국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너무 쉽게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구원함에 이른 진정한 회심한 성도인가? 이 질문은요, 해봐야 돼요. 진짜로 회심한 성도인가? 여러분, 회심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본질은 주의 사랑에 늘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주의 사랑에 늘 끼어서 사는 것. 나를 향한 주의 사랑에 나도 내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개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언제 회개해야지라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날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요, 죄를 멀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게 살아요. 복음을 변호하며 살아요. 오늘 그 삶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보여줘야 될 삶은 오늘 주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회개에 대해서 늘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은요, 철학이고요.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율법이고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 회개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도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남들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그 삶을 살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